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자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이 무더운 여름에 또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저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집사님 가운데 암 진단을 받으셨고 또 이렇게 사실은 이제 오늘 기도받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정밀 진단을 했고 또 목요일 날 의사 선생님을 뵀는데 암이 없어졌다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가족들과 주변에 또 정말 귀한 가족들이 기도 많이 했고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이번 원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정도 더 추적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제가 이 소식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진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더 진단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농담 반 진단 반으로 하신 이야기겠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루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 또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가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원래 다음 주에 또 이 병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하려고 준비를 좀 해왔는데 순서를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원래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한 해 기도 제목으로 설교 순서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갑자기 이게 바꾸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 제가 오늘 여호수아 6장, 7장,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 실패라고 하는 게 찾아오지요. 이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건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한번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혹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줄줄줄줄 실패의 경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시험에 실패하신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연애, 또 투자, 또 사업, 결혼, 건강, 또 수술, 자녀 교육 등등의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그게 내게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우리 인생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2024년도 통계입니다. 한 해에 창업을 했는데 118만 2,905개를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한 해에 문을 닫은 게 100만 8,282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살아남은 거는 약 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창업을 했는데 5%밖에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이런 실패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추락할 거냐, 아니면 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서 전진하고 승리의 길로 갈 거냐, 그 선택은 우리 몫이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누구는 이겨내고 누구는 결국 그것 때문에 추락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6장, 7장,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는 일, 우리도 끝없이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 실패라고 하는 이 위험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이 추락을, 이 실패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3가지 지혜를 한번 찾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태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실패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정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운데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을 잘할 때 바로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함이 되고 덕이 되고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할 때 이 실패는 내 인생의 끝이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바로 거기서 그들의 인생이 추락하는 바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을 잘하면, 그 실패를 잘 이해를 하면 오히려 그 실패가 나를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라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아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실패를 경험하면 좌절감, 절망감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내가 뭐를 잘못했나? 내가 왜 이런 가정, 이런 시기에 태어나가 내가 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끝없이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안 되는 쪽, 못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쓸모없어,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뭐 해보겠어, 이런 생각이 지배를 갖게 된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반복되면 그것이 결국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게 되고 상실감과 슬픔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동굴로 피해 숨어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회피 정세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실패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한 번의 실패를 내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시험에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연애 한 번 실패했다고 내 인생이 쪽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한 번의 실패를 인생의 전부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까지 약 3,000번이 넘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어릴 때 3,000번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해서 지금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온전히 걷기 위해서는 이렇게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도 보면 자전거를
제대로 타기 위해서는 수 없는 넘어짐이 있고 난 뒤에야 제대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패, 내가 때로는 잘 안 되는 일,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이거를 해석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그 사건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과 7장과 8장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승리함과 그 다음 두 번째 전쟁이 아이라고 하는 성을 공격해서 실패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실패를 했어요.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이들이 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어떻게 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렇게 말씀해요. 한번 지금 공격했다가 아이성에 공격했다가 36명이 죽고 실패를 했어요.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걱정하지 마. 그 아이성 내가 내 손에 다 넘겨주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실패했을까요?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이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으면 미련한 사람이 바보예요. 잘못해가 안 되고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되었는지. 자, 7장 11절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뭐했다?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물건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범죄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7장 21절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격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 가축들까지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시날산의 외투 하나, 오늘날로 말하면 땡땡 뭐 한 몇천만 원 하는 아마 외투를 본 것 같아요. 아깝잖아요. 그렇게 태우기도 아깝고 몰래 훔쳐가, 아무도 안 보니까 몰래 훔쳐가지고 자기 가방 속에 집어넣고 금덩어리도 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거하는 장막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묻어놓고 은도 묻어놓고 이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온.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를 한.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명령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의 성패와 우리의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은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냥 돈 잘 버는 게 출세고 성공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이 문제의 싸움이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의 갈림길이지 다른 것들의 성패의 갈림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성공이고 가난하면 실패한 겁니까?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한 거고 좋지 않은 대학 가면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성패의 갈림길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은 출세하고 돈 벌고 잘 되고 건강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짓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또 스데반 순교를 당했어요. 이 사람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이 야고보의 첫 순교, 스데반 집사의 첫 순교가 여러분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이것까지 우리 입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릴 수 있는 거 축복 아닙니까? 이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 바울,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 당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여러분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잘 되고 있는 거, 바로 그게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말씀을 지키느냐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의 기준이 바로 우리의 갈림길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취가, 우리의 잘됨이 내가 얼마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잘 되는 거냐,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가 찾아왔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갔었던가, 이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그 과정을 안 찾아요. 힘들지 않으면 왜 내게 이 어려움이 왔는지를 묻지 않아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 되는 거고 성공한 걸로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으면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음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위기를 우리에게 주시면 원인을 좀 찾아라는 거예요. 뭘 잘못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뭘 지금 벗어나고 있는지, 왜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한번 진실하게 점검을 해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그 땅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꺾인 나무에도 새순이 돋고 거기에서 가지가 솟아나게 됩니다. 꺾였다고 그 나무 죽은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체조 선수로 아주 유명했던 호시노 도미히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에 선생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가르치다가 이 연습을 같이 했는데, 이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잘못 떨어져 가지고 이 목이 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이 목이 상하게 되니까 이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오게 되는 아주 불행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뭐 더 이상 앞으로 운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하기를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시노 도미히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가 견디고 견뎠어요.
그런데 이 9년 동안 견딘 힘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힘은 간호사가 전해준 성경책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성경을 받고 그냥 저기 멀찌감히 떨어뜨려놓고 뭐 관심도 없고 읽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그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료한 시간을 달리기 위해서 그 성경을 가까이 가져오게 했고 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로 이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게 돼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자기 옆에 있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잘 나아서 퇴원을 하게 되면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펜을 입에 물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입에 문 펜을 가지고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갈 때마다 그렇게 입으로 사인을 해줬는데 이것이 훈련이 되었든지 그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입에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성경을 전해준 바로 그 간호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간호사의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전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본의 30여 개 도시를 다니면서 지금도 전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도움과 감동을 주는 바로 그런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목이 꺾여가지고 하반신 불수가 된 불행이죠. 그런데 그 불행이 해석을 잘하니까 오히려 그 불행이 사람들을 감동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꺾인 나무에도 새순이 돋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폐기물 같고 아무것도 못할 그런 인생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행하시고 또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하나, 아주 귀한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실패는 내 인생의 한 과정에 불과함을 기억하시고 그 실패를 찾아내는 이유,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실수,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승리로운 역사를 다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들이 실패한 일이었고요. 두 번째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과정의 여정이에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자, 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넘겨주었대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왕 그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다, 허락하다, 베풀다, 선물하다, 보상하다, 축복하다, 동정하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완료형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셨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내요. 아니, 여러분 전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무기를 주시든지, 한 방에 그냥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주시든지, 아니면 전략이 좋아가지고 뭐 땅을 파가 기어 들어가가지고 기습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기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기는 길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성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 이해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전쟁하는데 여러분 성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 예,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잘 돌겠습니다 하겠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니, 지금 어떻게 전쟁하는데 성을 돌아라고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아니, 7번 돈다고 무너집니까?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떻게 해요? 돌았어요. 정신이 돌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성을 돌았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성을 무너뜨리고 이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 손에 다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문제지 환경이고 여건이고 뭐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아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문제로 우리의 싸움이지, 뭐 세상, 언제 세상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언제 좋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요, 80년대만 해도요, 그때도 늘 경제가 어려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편하고 좋은 날이 언제 있었습니까? 늘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이런 소리만 듣고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과학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돌이 성이 무너졌으며,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일이면 아이성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한번 보세요. 자, 여호수아 7장 2절. 여호수아 7장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 정탐꾼을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께 물었다, 기도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없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을 쓰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가 그 성이 얼마나 되냐? 가서 보니까 12,000명이에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12,000명이면 여러분 뭐 어르신네 빼고 부녀자 빼고 아이들 빼고 뭐 이렇게 빼고 나면 그 안에 정작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12,000명이 도시에. 뭐 아마 많이 싸워야 1,000명, 2,000명, 뭐 한번 많으면 한 3,000명 될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 생각을 갖는 게 뭐예요? 어떠한 일에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그 어마어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다 나갔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물었다,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가 있고 실패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 아닙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묻고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7장 3절. 여호수아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2,000~3,000명만 올라가도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많은 군대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수고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2~3천 명이 올라간 거예요. 3천 명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도 36명이 죽임당하고 패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쟁은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도 누구 손에 있을까요?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과학적이고 분별력 있고 판단 잘하고 옳게 생각하는 거,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8장 1절 한번 다시 돌아와서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 거느리고 가라는. 앞에는 얼마만 가자 그랬어요? 2~3천 명만 가면. 그러니까 3천 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라는 거죠? 다 거느리고 가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그 다음에요,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인생의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남편이 못 깨달으면 침대에서 발로 차서 내보내세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싸움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달렸잖아요. 뭐 핑계 대서 내가 집에서 기도하겠다, 천만의 말씀, 거짓말입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시원합니다. 기도하기 정말 좋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오셔서 기도 많이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물론 제가 속속들이 다 묻지를 않아서 교회 성도들 개개인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일본에서 실패학 바람을 불어일으킨 교수가 있는데 도쿄대학교 하타무라 요타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쓰신 책이 보면 실패를 감추는 사람 그리고 실패를 살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실패를 다루는 태도에 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면 물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왜 나는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왜 나는 아픕니까? 왜?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러면 하나님 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좀 심각한 이야기이긴 한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로마서 14장 23절.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뭐다? 죄다. 믿음을 하지 않으면 다 죄래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 아니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물어야지요. 제발 시원한 에어컨만 찾지 말고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좀 기도를 하세요. 남편이 못 깨달으면 아내라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침대에서 발로 차대라는 거예요.
괜히 같이 동정해 주는 게 여러분 그거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실패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아이성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정도 우리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이겨.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군사를 다 데리고 가라. 여러분, 작은 싸움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땀 흘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가 끝까지. 자, 여호수아 7장 3절 한번 보죠. 여호수아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천 명, 그러니까 3천 명 데리고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이 망했어요. 자, 그런데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군사를 얼마나? 5천 명만? 10,000명만? 아니에요. 다 거느리고 가요. 전쟁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지면 망하는 거잖아요. 실패하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싸움에 최선을 다하라, 열정을 다하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이 군사를 다 이끌고 가가 3만 명을 매복을 시키고 또 이쪽으로 가서 군사들을 매복시키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 얼마 안 되는 이 아이성을 공격하는데도 그렇게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침 일찍 일어났고 장로들을 다 데리고 가고 제일 앞장서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일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될 싸움, 열정을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눈치 보고 그렇게 해서 이길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시는 일들, 우리가 정말 승리롭게 하려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 여호수아 8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그 성읍에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러분, 여리고 성의 끈은 하나도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아이 성의 끈은 너희들 다 가져, 다 너희의 몫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가 두렵죠. 겁이 나기도 하고 안 하면 좋을 일이지만 실패 안 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일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을 잘 반응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떠올리셔. 내가 무엇 잘못하고 있는지, 혹여라도 하나님 약속을 어긴 건 없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없는지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시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이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승리가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정말 실패의 위험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름 너무 덥잖아요. 힘드시죠? 우리 교회는 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 지어놓고 주일만 예배 드리면
너무 허전하잖아요. 6일 동안 여러분 이 좋은 교회를 왜 비워놓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돌아와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받고 능력받고 체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했는데 이 출애굽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개회 예배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청소년부 설교할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어쨌든 수련회가 있으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개회 예배 설교는 제가 어떻게 하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모세가 이제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서는 이제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을 80년 동안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비전을,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아마 수련회를 통해서 비전을 아마 다 붙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이 청소년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름에 기도하면서 사명을 다시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흔드는 추락시키는 실패 앞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